이제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 떠나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은 성찬에 관한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과 답변 또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제가 질문 겸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하면 저희가 절기 때마다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하는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그냥 또 안 받는 대로 그냥 성찬위원들이 돌아왔는데 때때로 그분이 안 받으셔요. 왜 안 받을까요? 직접 질문하고 묻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탁 걸려서 성찬 앞에 딱 섰을 때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어저께 부부싸움을 대판했는데 내가 애들한테 소리 질렀는데 내가 하다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서 그렇게 한 상태로 먹으면 이게 죄를 먹는 것이고 이게 큰 잘못을 하는 거니 차라리 안 먹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으로 성찬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분이 분명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로 됐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신실한 행동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지나친 것 같습니까? 네. 신실한 것도 아니고 지나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분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되고 순결하고 성결한 게 합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합당하지 않을 것이겠거니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상상으로 또는 기준으로
말한 것이죠.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해야 성찬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성찬할 때 자신 있게 성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예.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온종일 내 마음과 생각이 성결하고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점 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을 해도 일주일간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결함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면 그 몇 개월 동안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합당하다? 이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찬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건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 것이지 의로워서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주님이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찬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찬에 합당하게 내가 받기 위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틀리고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삶의 앞에 설명이 돼 있고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에 성찬은 주일 저녁에 하죠. 그러니까 다 배고픈 때인데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싸갖고 왔다고 했죠.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아직 일 끝나지 않아서 오지도 못해요. 가난한 성도들은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일을 일찍 끝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치고 오긴 오는데 먹을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 성도들이 이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아직 성도들이 안 왔으니까 다 올 때까지 좀 배고프지만 참자. 그리고 오면 같이 나눠서 먹자. 이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덕이 되겠습니까?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부자 성도들이 지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먹겠고 지네들이 먹을 거 지네들이 가져오니까 우리 배고픈데 먹자. 이러고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었어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것도 그렇게 덕스럽지 않은데 가난한 이들이 못 가져올 것도 알면서 그 몫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말 배부르고 먹고 마셔 취할 정도가 되면서 가난한 이들이 뒤늦게 왔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겼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음식 내가 먹는데 뭐가 어때?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제하고 그러므로 이게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이걸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합당하게 먹는 것, 그것은 바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어야 되는 것. 예.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조그맣지만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받을 때
이걸 음식으로 알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배고프니까 주나 보다 이렇게 먹는 분 없죠?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다라는 것은 이 떡과 이 잔이 주의 몸이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 recognize하고 영어 단어는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데요. 분별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이게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라고 인식하고 먹어야 돼요. 왜 이게 떨어져 있느냐? 주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내는 죽음,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게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떼어진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 내 죄를 대속하는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알고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바로 첫 번째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을 이제 성탄절에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카스테라 조각이니 포도즙으로 하는 분은 없을 것이고 그냥 생각 없이 드시는 분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당하다고요? 이것이 주님의 몸과 피로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죠. 만약 내가 성찬을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한 정당한 이유가 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긴 받았지만 나는 이게 주의 몸과 피라고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못 믿겠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성찬에 세례받은 자만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안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만 성찬을 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 내가 중학교 때 친구 따라갔다 세례받았고 내가 군대에서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다니다가 세례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안 믿어. 근데 세례는 받았어. 그렇다고 먹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 해당이 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죄를 먹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몸은 중의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를 위해 찢고 죽으신 주의 몸도 있지만 주님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받아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에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면 그 몸은 죽습니다.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싸우면 자기만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몸은 서로 유기적으로 사랑하고 돌보게 되어 있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거운 가방을 오른손을 들다가 너무 팔이 떨어질 지경으로 아파도 계속 오른팔이 드는 법은 없어요. 아플 때 왼손으로 자연히 옮기고요. 왼팔이 아프면 오른쪽으로 지금 옮기죠. 우리 신체 기능도 생물학적으로 놀라운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위에 소화액이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되면 입에서 먼저 많이 씹어서 보내고요. 또 위에서 나오지 않고 간이나 다른 데서 그 소화액을 분비하면서 소화를 시키고요. 소장이 나쁘면 대장이 그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이 서로 약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돌보면서 사랑하는 것, 이거 생물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할 때 한 몸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면서 해야 되는 것, 이게 합당한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된 겁니다. 부자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지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늦게 와서 먹겠지. 우리는 우리끼리 내가 가져온 건 내가 먹는데 뭐가 어때? 이러면서 먹으니 바로 몸이 갈라진 것이고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된 그 인식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먹은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 파와 담임 목사님 파로 나눠져 싸우고 있는 교회 성도들. 절기가 와도 성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몸 된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떼어 나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라도 파를 나누어서 갈등하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성찬 참여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요. 내가 아직 티나게 어떤 분파가 있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이 있고 미움이 있어서 절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한몸된 교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성찬을 참여한다. 어떻게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주의 몸이라는 걸 인식하고 성찬하는 건데 그 주의 몸을 인식하는 것 두 가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감사로, 두 번째,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된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성찬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아까 여기 본문처럼 죄를 먹는 것처럼 성찬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29절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다음에 그러므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의 결과가 그러므로 30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적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성찬에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고 약해졌고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뜨끔하고 걱정이 되면서 또 의아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아픈 사람 많고 약한 사람 있고 좀 나이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 적용하면 이분들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한 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혹시 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조금 더 나가서 저 김 집사님 누가 아픈데 또 가족이 누가 아픈데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가? 성찬에 죄를 지었나? 이렇게 우리가 또 비방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잘못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모든 죽음이나 고난, 이게 죄가 원인이고 죄로 시작된 것은 명제적으로 맞습니다.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에덴에 죽음이 없었고 고난도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과 함께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여러 질병과 고난들이 시작이 되었으니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고통들은 죄가 원인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분명 없지 않아 있죠. 내 죄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러나 많은 경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른 것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아주 악하고 포악하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지도자 밑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 개인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악덕 기업주가 돈만 알고 그냥 나쁜 재료를 써서 발암물질 들어간 그러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막 팔면 그것들을 쓴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큰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그들 본인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 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도 무수하고 또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할 때 저가 저 집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가져선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는 한 번쯤 적용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로서 주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래도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텐데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즉 우리가 우리를 잘 살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금하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라고 말한 고린도 교인이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질병도 포함해서 죽음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징계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징계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네, 징계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 대우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불신 세상 사람들은 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마지막 세상 끝날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끝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죄사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대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죄를 짓때 그것을 회개하도록 정죄하고 심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누구를 징계하셔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상관없는 자나 미워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정죄당하고 심판당하도록.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셔서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라. 채찍질 징계 같은 말이고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이든 어떤 삶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악의 길을 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그에게 고통, 그리고 가난 또는 질병 이런 거를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바로 교정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0절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받으면 점점 거룩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한 거룩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당연하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징계가 연단이 됩니다. 연단은 점점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순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죄로 더러웠던 아들이 의로, 하나님과 불화했던 아들이 평강으로, 이 평강은 심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면 당연히 의가 없겠죠. 하나님과 불화하겠죠. 징계를 통해 의로 나가고 평화의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체적 실천적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먹으러 모일 때 도덕적으로 깨끗해라가 아니라 지금 서로 기다리라. 구체적인 사안이 그거예요. 만일 너무 배고파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34절에 더 가르쳐주죠.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성찬 먹기 전에 너무 배고프거든 집에서 좀 먹고 와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예. 그래서 시장길 가신 다음에 참았다가 가난한 자들 올 때 같이 먹으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덕이 되겠니? 그 얘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래도 적용할 거리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주일 저녁에 모이질 않고 공동 식사 후에 성찬하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늦게 먹을 사람 없고 앞줄에 있는 사람 기다렸다 뒷줄 다 나눈 다음에 먹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찬하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할 것 없으면 이 내용 굳이 설교 들을 것도 없네. 혹 그러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정신과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에 4번 성찬할 때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4번만 기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성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늘 한 몸 공동체로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 보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있고 적은 사람 있죠. 고위공직자처럼 높은 사람 있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세상 풍토는 어떻습니까? 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누릅니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갑질하는 것이,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어느 세계에든 다 있어요. 이게 세상의 풍토는 아무리 법으로 뭘 어떻게 하고 해도 이게 고쳐지지 않지 않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달라야 되죠. 왜? 한 몸이니까. 교회는 갑질, 텃세 이런 것 없어야 됩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높은 자라고 해서 갖지 못한 자, 낮은 자, 그리고 없는 자,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은 그들에게 몫을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몫을 같이 부담하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라고 해서 많이 음식을 가졌다고 해서 내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해서 내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을 때 나만 먹는다고 뭐가 잘못이냐 라고 따진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죠. 내가 산 내 몫이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떼어놓고 남겨주고 나는 시간이 많아도 시간 없는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이것이 필요한 거죠. 많이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넉넉한 자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셀별로 우리 설거지할 때 누구는 2개 셀, 누구는 3개 셀, 누구는 혼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셀이 강하고 힘 있으면 나 혼자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거죠. 물질이 더 있는 사람이 물질이 없는 사람 몫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시간 없는 사람에게 맞춰 양보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균등하고 획일적인 게 올바르고 선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춰주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배려해서 나눠주고 이것이 바로 성찬을 살아가는 성찬의 의미를 아는 한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했다는 것이 이런 삶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에 4번 하는 성찬 때만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지 말고 매주마다 날마다 삶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 된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